오늘 73주년 맞이하는 6.25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23일부터 2주 동안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그 GGU 대학, 글로벌 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에서 하는 그 미디어 설교학 박사 학위 과정에 있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이번에 이제 학위를 받고 또 겸사 미국 동부 지역 청교도 유적지들을 탐방하는 기회를 이번에 2주 동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뿌리를 내렸고 또 지금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현장의 그 청교도 유적지들을 쭉 방문하면서 참 많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자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을 걸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그 아메리카 신대륙 동부 지역에 청교도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현재 미국이죠. 또 이 미국의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묻는다면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순례 일정 가운데 먼저 방문한 것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원을 방문해서 헌화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초 우위를 입고 있는 18명의 병사 이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이 병사들이 판초 우위를 입고 그 무거운 M1 소총을 들고 또 무전기를 든 병사들도 있으며 사방을 경계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의 조형물입니다. 이 조형물 앞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조형물 앞에 땅바닥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글씨를 아마 화면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알지도 못한 나라, 만난 적도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런 글씨가 저 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공원 이제 주변에 추모의 벽이 있습니다. 미군 36,634명 사망자, 유엔군 62만 8,834명의 사망했다는 그 글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군 전사자 36,595명 명단, 그리고 7,174명의 미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한국 가출사 전사자 명단이 저 추모의 벽에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렇게 저 공원을 쭉 둘러가면서 4만 명이 넘는 많은 미군과 한국 가출사 전사자의 명단이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벽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free,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그 글씨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만난 적도 없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린 것입니다. 북한 공산군이 속전속결로 낙동강까지 쳐내려오죠. 부산 그리고 대구만 남은 상태에서 인천 상륙 작전이 유엔군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의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고 맙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허리가 잘린 북한군은 퇴각하기에 바빴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올라가죠. 그러다가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군 유엔군이 다시 퇴각을 해서 휴전선까지 밀려오죠. 전쟁 발발 3년 만에 강대국들 주도하에서 휴전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 상태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6.25 전쟁 때에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이 참전하지 아니했더라면은 한국은 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6.25 전쟁은 한반도 통일 전쟁으로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더라면 한반도는 통일될 수 있었는데 이들 때문에 통일의 꿈이 무너지고 말았다면서 인천 상륙 작전의 영웅인 메가더 장군의 그 인천에 있는 동상을 끌어내리고자 했던 무리들이 있었죠. 사회주의자들이나 통일지상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메가더 장군과 또 유엔군이 한반도 통일의 방해꾼으로 아마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한국전쟁 때 유엔군 참전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종교는 아편이라 하면서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한반도가 적과 통일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유엔군을 통해서 막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6.25 전쟁에서 미군이 중심이 된 유엔군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이 한반도는 73년 전에 이미 공산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으로 공산화되었더라면 지금의 한국교회, 시온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오면서 바로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 평안도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다 폐쇄가 됩니다. 목회자와 경건한 성도들은 체포되거나 또 순교합니다. 73년 전에 이 한반도가 공산화되었더라면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6.25 전쟁을 통일 전쟁으로 미화하고 6.25 전쟁에 참여한 유엔군을 반통일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 동조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는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공산주의를 결코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년 넘게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북한 공산 정권입니다. 저들의 주장을 우리는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았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뿌렸습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군 전사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의 그 전사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반도에서 흘린 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였고 지금은 세계 6위의 국력을 가진 그러한 나라로 크게 발전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서방 국가들과 독재 공산주의 국가들로 지금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무력으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에 미국을 위시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서방 국가들이 단합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시 북한 공산군들이 남침하여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면서 적과 통일을 꾀할 때에 유엔군이 기적적으로 이 한국 정쟁에 개입을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유엔군이 개입이 되고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성공했죠. 그래서 한국의 한반도의 적과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때이죠. 자유민주주의 우크라이나가 독재 공산주의 러시아군에 의해서 부당하게 짓밟히고 있을 때에 마땅히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진 빚을 갚는 것이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가면은 1620년 자유를 찾아 영국의 청교도들이 첫 발을 디딘 곳, 저 플리머스 항에 지금도 그 메이플라워 홀을 재현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 배 옆에는 저 배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돌이 있습니다. 그 기념하여 1620이라는 숫자를 새겨놓고 저 돌을 지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돌이다 해서 저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저 플리머스 항 주변에 청교도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타이틀은 선조를 위한 국립기념물에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청교도 기념 국립공원입니다. 이 공원 안에 중심에 아주 높은 탑이 있습니다. 높이 46m의 아주 높은 기념 동상이 있습니다.
저 기념동상 하반부에 또 4개의 조형물이 있고 각 조형물마다 글씨가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맨 정면에 저런 조형물이 있고 그 밑에 Free 자유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역시 또 조형물이 하나 있고 그 밑에는 Morality, 도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뒷면으로 또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글씨가 Law, 법이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Law.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지막 한쪽 편에는 Education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뜻이죠. Liberty, Morality, Law, Education 이 4개의 단어가 저 조형물 양사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 4개의 단어는 청교도들의 이념임과 동시에 미국 건국 이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 도덕, 법, 그 다음에 교육 이 4가지가 미국 청교도 건국 이념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동상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제일 정면에 있는 프리,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남서쪽으로 내려와서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필라델피아에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미국 독립기념관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립기념관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천안에 가면은 독립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미국 독립기념관은 거기에 비하면 좀 초라한 것 같아요. 저게 바로 미국 독립기념관입니다. 저 건물 앞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리버티벨 센터라고 있습니다. 자유의 종 센터라 해서 저 자유의 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은 청교도들이 1620년에 저 플리머스에 이제 도착을 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가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 아메리카 신대륙은 영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게 됩니다. 영국 국교도들의 탄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계속해서 영국의 식민 통치와 함께 간섭을 받아오다가 마침내 1776년 영국과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죠. 1776년 7월 4일 영국 식민 지배에서 독립을 선언함으로 독립적인 국가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 독립기념관에 이런 그 역사들이 쭉 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종은 미국의 독립과 자유의 상징으로서 독립기념일 또 노예 폐지운동 기념일 등 자유와 관련된 그런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저 종을 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종이 균열이 크게 생겨서 치지를 못하고 그냥 전시만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건국한 미국의 근본 정신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인간이 구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외치면서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인 결과 결국 미국은 독립을 성취하게 되죠.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서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그런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우리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2명의 미국 선교사를 또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자, 이 건물은 미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 선교사 바로 언더우드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뉴욕 주에 있습니다.
라파에트 에비뉴 장로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교회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1885년 한국에 파송이 되어서 교육과 성경 번역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YMCA를 창설하고 피어슨 성경학교와 경신학교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를 이 선교사가 설립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 심지어 증손자까지 지금 한국으로 선교사로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그리고 이 교회가 한국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미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펜실바니아주 랭카스터에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제일연합감리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를 파송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리고 정동 제1감리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교육 선교에 힘썼으며 한국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1902년 성서 번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목포로 가던 중 선박 충돌 사고로 순직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일화에 의하면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소녀 하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충돌 사고로 이 소녀를 건져내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함께 그만 익사를 합니다. 순직했습니다. 자, 이렇게 1885년에 미국 교회가 장로교회에서는 언더우드, 감리교회에서는 아펜셀러 두 사람을 파송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미국 청교도들의 후예였던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한국의 복음의 빛이 환히 비춰집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풍토병으로 사망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그 풍토병으로 숨진 선교사 가족들, 어린 아이들까지의 그 묘비들이 가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종로를 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저 지구 건너편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헌신하였습니다. 또 교회들은 배후에 물질과 기도로 또한 후원을 합니다. 흑암에 갇혀 있던 한국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909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한국교회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평안북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표를 또 아니면 배표를 사서 선교사들 초청한 것도 아니고요. 선교사들이 자원해서 우리 한반도로 찾아온 거 아닙니까? 미국의 그 많은 교회들이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와서 선교 활동을 펼칩니다. 선교사들이 순교하기도 하고요. 참으로 피를 흘려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들은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마는
그 배후에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 얻은 자유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죄의 종 노릇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라 하면 내어놓을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희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반절 말씀에 하면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 자유함을 우리는 방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옛 사람으로 되돌아가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의 종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니까. 자유를 얻은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압제를 당하는 자들을 끌어주며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위하여 이제는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죄의 종노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친인척들, 이웃들 참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런 구속 없이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자유케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게 바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의 역할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 북녘 땅에 무신론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의 종이 되어서 인권이 말살당하고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김씨 일가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2,500만 명의 저 북한 동포들, 저들이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에 전파되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설교의 끝을 맺겠습니다. 미국을 세운 영국의 청교도들의 가치는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을 미국 교회가 파송을 해서 어둠의 종로를 하는 한국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때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으며 또 세계 국력 6위의 국가로 크게 발돋움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우리가 사용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 가치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갈 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는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사탄에게 종노를 하는 심령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죄의 종노라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